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387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냐고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자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이 시간 여수 소교에 심호하시는 강수석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여수 수정로 교회에서 또 저를 말씀을 전하는 또 기회를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김종민 목사님 또 우리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가 됩시다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가 됩시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수정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홈페이지를 둘러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김종민 목사님께서 또 원체 또 말씀을 잘 전하셔서 제가 이제 이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자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혹시 이제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시간을 제가 내용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을 파악했는데 성경 봉독하고 하셔도 보통 한 25분에서 27분 사이, 좀 짧으면 그보다 더 짧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 잘못했다가 너무 설교를 길게 하면 다음번에는 절대로 초청받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줄이고 잘라내고 어떻게든 좀 애를 썼습니다. 예, 어느 주일날 손자와 할머니가 이제 함께 부활절 특집 외화, 삼손과 들릴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삼손하고 들릴라가 이제 키스하는 씬이 나오니까 이 할머니가 혀를 끌끌끌 차는 겁니다. 손주가 보고 있다가 할머니 그래도 남녀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데 그럴 수도 있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조금 전까지 삼촌 하던 사람하고 어떻게 말세야 말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힘, 아마 여자가 떠오르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손을 떠올리면요, 참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삼손과 같이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힘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받은 능력만큼 사실 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손의 출생에 대한 얘기가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다면은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던 사람이 3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세례 요한, 그리고 삼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수태고지가 있어서 태어났고 또 믿음의 좋은 부모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로서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요, 삼손이 그 이방 나라 대적 나라 블레셋의 한 여인을 좋아하고 결혼시켜달라고 부모에게 쪼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혼 잔치 자리에서 신부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문제를 풀면은 삼손이 겉옷과 베옷을 30벌 주기로 하고, 만약에 그들이 만약 풀게 되면은 삼손이 주는 걸로 그렇게 내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이 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 되는 여인에게 가서 협박을 하고 그 답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아내가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눈물로 호소를 하죠. 결국 답을 알아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나중에 이제 삼손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장인의 집에 두고 자기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이게 사실 삼손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에 보시면요,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선한 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화를 내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가 버리자 이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딸을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주어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삼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아내를 찾으러 장인 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얘기를 하죠. 그 아내 이미 다른 동무에게 주어버렸다. 그런데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동생을 아내로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잡았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잡아서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딱 넣어서 묶어서 이 곡식 밭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곡식이 다 타버리고 감람나무도 타버리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머리끝까지 뚜껑이 열렸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진짜 이 열을 내고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아내로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나 자기가 먼저 삐져가지고 아내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늦게 와서 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열이 받아서 블레셋 사람을 쳤던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구입니까?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가 대적의 나라 블레셋을 칠 이유가 어디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 이유를요, 아내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 그 아내 때문에 열이 나서 화가 나서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하나님의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가다 보면요, 화가 날 때가 있고 머리 뚜껑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화가 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짓밟히고 욕을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또 여러분이 조금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게 모욕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거룩한 의분으로 불타올라서 그 삼손, 그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다가 어떤 때 화가 나시고 열이 나십니까? 여러분, 삼손과이십니까? 아니면 다윗과이십니까? 여러분, 엉뚱한 것에 열을 내셔서 화를 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눈치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주를 섬기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 이제 재직으로 임명이 되셨는데요, 선한 열심을 내시고 또 거룩한 열정으로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주해서는 안 된다. 삼손이 이렇게 곡식밭을 불태워버리고 또 블레셋 사람을 많이 도륙을 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서 군대를 일으키고 삼손을 잡으려고 유대 땅으로 넘어옵니다. 삼손이 에단 바위 근처에 이제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요, 갑자기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놀라게 되고요, 겁을 집어 먹습니다. 그러자 이제 묻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올라왔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잡아다가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에단 바위 틈에 있는 그 삼손에게로 찾아갑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느라. 이 유대 백성들이요, 3,000명이 몰려와서 이 삼손을 결박해서 대적의 나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3,000명의 유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여러분 13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부술 때 그때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그 10배나 되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괴력을 소유하고 있는 삼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삼손을 앞세우고 그 3,000명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다고 하면요, 큰 승리를 거두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3,000의 숫자를 가지고 한다는 일이 여러분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억압을 받고 탈취를 당하고 있었죠. 그런 시간이 오래오래 흘러가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잃어버리고요,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블레셋 치하에서 살아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약간 힘들긴 하지만 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나타나서 이 블레셋을 찝쩍거리고 공격을 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좀 귀찮은 일 버리지 말고 좀 괜히 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도 싫고 해방도 싫고 그냥 이렇게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사는 거 나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요, 코끼리를 처음에 훈련시킬 때 쇠 말뚝에, 아주 견고한 쇠 말뚝에 쇠줄에 묶어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코끼리가 묶여있던 것에서 풀어내려고, 끊어내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쇠줄이 끊기지가 않죠.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코끼리가요,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포기할 쯤에요, 얇은 줄,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도 끊을 수 있는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두어도 여러분 가만히 끊을 생각도 하지 않고 포기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패배와 절망에 익숙하다 보면은 학습된 무기력증 환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목사님, 아이 부장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안 됩니다. 괜히 일 버리지 말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합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대단합니다. 잘 적응한다는 것이 한편에서 큰 장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적응력이 세계에서 거의 최고 탑급이라고 합니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추운 데 가도 잘 적응하고 더운 데 가도 잘 적응합니다. 사계절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선교지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굴 색깔도 보면요, 허옇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고 적당하게 누르팅팅 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잘 환영받고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고 힘들어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에 적응하기보다는 불편을 해결해 나갈 때 성장이 있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명의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했기 때문에 발전한 겁니다. 여러분, 손빨래 하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뭐가 개발된 겁니까? 세탁기가 개발된 거 아닙니까? 등잔불이 불편해지니까 전기불이 발명된 것이지 않습니까? 불편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놀라운 발명들이 이루어지고 발견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우리가 다 적응해 버리면요,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겁니다. 물론 바꿀 수, 어떤 분은 얼굴이 누르팅땅, 저는 하얀 게 좋습니다. 백인처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바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이라면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에 적응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꿀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바꾸려고 하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기대 자체를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괴력을 가진 삼손을 사사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꾸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귀찮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어쩌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힘을 쓰면은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데, 좋은데 귀찮아 한다는 거죠. 올해 새롭게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교사나 찬양대원, 또 여러 교회 부서에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게 될 그 부서와 사역에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시고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고 또 배워야 될 게 있으면요 더 배우십시오. 내 맡은 그 부서와 사역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품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그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사실 안주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은혜 받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괜히 부흥회 갔다가 괜히 집회 갔다가 은혜 받고 오버할까 싶어서 은혜 받는 자리에도 안 가려고 합니다. 괜히 은혜 받고 내가 뭐 선교사 나간다, 뭐 신학교 간다, 뭐 새벽기도 나간다, 뭐 전도하러 나간다 이러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1번 잃는 사람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에 편해져 있고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좀 괜히 일 벌리지 말자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좀 비교되게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아니 김 교사생님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나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좀 피곤하다. 좀 적당히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적당히 하고 비슷하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재직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누가 헌신하려고 하면은 박수 쳐주고 할 수 있으면 같이 힘을 내서 그 열의를 가지고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되는 교회는요 누가 헌신하고 열심을 내면은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요 왜 쟤는 저렇게 겁나게 튀냐, 겁나게 설치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수수정로 교회는요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도와주고 함께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고 모든 그 새로운 것으로 다 갈아치우면요 살림이 거들이 납니다. 불편해도 참고 감사함으로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불편함, 영적인 안주는 죄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 생활을 하다가 안 하면은 처음에는 좀 불편합니다. 이래도 되는가 생각하다가요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계속 빠지다 보면요 익숙해지면은 또 편해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안 읽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일 처음에 빼먹으면요 간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혹시 차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는 건 아닌가? 오늘 예배 빼먹고 등산 가는데 혹시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건 아닌가? 막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겁을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주는 죄입니다. 불편함에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그런 익숙해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두려워하시고 영적인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칠 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요 세계사의 지도를 바꾸셨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의 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합니다. 여기 감동이라는 것은 흔들다, 잠자는 자를 깨우다, 가만히 있는 자를 움직이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동시키셨습니다. 왜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바벨론 생활에 적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게 생활했었죠. 그러나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생활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총리도 생겨났고요. 집도 지었고 이제 살림살이도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 건축이 기다리고 있죠. 또 돌아가면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개고생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싫었습니다. 그냥 바벨론에 눌러 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바벨론이 좋아도 안정이 되었어도 그곳에 적응이 되면 안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안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자극하고 깨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열정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요 모든 자원과 부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요 가능성 0%를 가능성 100%로 바꾸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제 간증을 하면 30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 몇 분 간증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조땡땡 풀네임을 말하면 조금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조땡땡 집사님, 우리 젊은 집사님 있는데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자기는 이제 특수부대 가고 싶대서 지원을 해서 세종시에 있는 특수부대로 배정을 받고 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축구하다가 열심히 축구하다가 군대 간 지 3개월인 것밖에 안 됐는데 뼈가 아작이 나버렸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새벽마다 또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로 가서 아이를 태우고 나와서 또 휴가를 받아서 수술을 받게 하고 다시 태워주고 또 중간중간에 태우고 나와서 또 이렇게 진료를 받고 그런데 이제 휴가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군대에 저도 몰랐습니다. 정량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다친 사람들이 이렇게 재활도 하고 회복하는 뭐 그런 데가 정량관이라고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려고 하니까 지금 신청을 해도 한 2달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답이 왔습니다. 부대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친척 중에 뭐 스타라도 있으면은 좀 어떻게 백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해보겠는데 뭐 시댁도 어디도 저희 교회에도 아무래도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힘을 써달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정량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지났을 때입니까? 목사님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2달 있어야 된다는데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계속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하루는 이제 아들 데리고 이제 진료를 받는다고 태우고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이제 감자탕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그 타이밍에 우리 그 조땡땡 여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남편 되시는 조땡땡 집사님이 또 약간 디스크가 목 뒤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에 이걸 뭐 차고 약간 시술을 했거든요. 남편도 아프죠. 아들은 뭐 뼈가 아작이 났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느 같이 식사하는 전혀 모르는 분이 명함을 하나 주고 가더랍니다. 혹시 군대 생활하는데 어려운 게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알았다고 하더니 일사천리로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요, 투스타인 겁니다. 투스타. 근데 아침 밥 먹으러 왔는데 사복을 입고 밥을 먹으러 왔는데 보니까 아빠는 목에 이거 뭘 차가지고 이렇게 꼼짝 이래가 있죠. 아들은 다리 부러져 이렇게 기부싸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세가 이렇게 물에 떠내려갈 때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애굽에서 유일하게 바로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한 사람, 바로의 공주, 정확하게 목욕하러 온 그 시간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 때 그 잠자는 모성애를 하나님이 터치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적의 심장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거기서 키워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야 될 그 사람을 딱 정확한 시간에 그곳에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전화했더니 그냥 바로 그날 위에서부터 차차차 내려와가지고 바로 정량간으로 가서 2달 동안인가 계속 치료를 받고 회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가능성 0%를 100%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간증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달 지나서 지금부터 한 2달 전입니다. 우리 교회 또 젊은 여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여수시 공무원 시험 요 상담 관련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필기까지는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 4명이 올라왔는데 1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다들 시장 백 있다 그러고 국장 백 있다 그러고 다 백 있다 그러는데 저는 시댁도 여기도 교회도 아무도 백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하나님 백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결과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합격했다고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저는 한 3일 전에 합격했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TV 뉴스를 보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9시 뉴스였습니다. 중앙행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이제 부정부패로 사람들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백 믿고 사람들 뽑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 감찰이 들어갔었더라고요. 그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전화하면서 집사님 혹시 면접 볼 때 뭐 혹시 백 아는 사람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던가요? 물어보니까 물어보더래요. 물어보는데 자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얘기했대요. 솔직히 아무도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게 여수시청에서 만약에 지금 한창 감사 중인데 이 사람 좀 빽 있다는 사람 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가 내려오고 조사가 들어오고 자기도 피곤해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합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역은 제가 그 사람이 아니든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부서와 사역들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이 맡은 섬기는 그 기관과 사역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는데 절대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수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럽니다. 가로 딱 닫아 놓으면은 하나님 한 가로를 바깥으로 돌리면은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 0%, 100%로 능히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시고 선한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안주를 떨치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배워야 하면 배우시고, 또 우리 사역의 부서와 그 부서와 사역에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중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